무상기자 열반지 오문 월구해지장시고 일체 인차계고 힘열반 일체 중생 인차계고 이도고에 오령여 금일형 탈근진 형식 동로 수불무상정계 하행여야 모려 겁화 통연 대천 무게 수미거해 마멸무여 하왕차신 생로병사 고내능여원이 모령발모조치 피우끈골순의 구색해기여지 다체농열진의 견말담무 대소변리 개귀 순환귀기화 동전귀 풍사대강리 금일망신 당제아처모려 사대허가 비가에 석여종무시일에 지우금일무명에 행여노 영색영유기 변촉 초견수 수연의 해연치 시연유유연생생연 노사후비고 무명멸즉 행멸 행멸즉 식멸 식멸즉 명생멸 명생멸즉 유기멸 유기멸즉 총멸 총멸즉 수멸 수멸즉 해멸즉 취멸 취멸즉 유멸 유멸즉 생멸 생멸즉 노사후비고네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 상불자행도이 내세득자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기의 불타게 기의 달막에 기의 승각에 과무과거 보승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조자 천인사불세존 모령 달가고 음강루자 영식동로 수불무상정계 기불괴제 기불괴 천당불찰수녀 망생 쾌활 설해조의 제강다 자정기심성 본양 묘체가면 무처소 사대지 연진광. 예. 자, 우리가 12연기를 하다가 했죠. 12연기. 12연기는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냥 완벽하게 현대 논리학적으로 딱 설명된다고 하시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연기설은 부처님이 연기를 보면 부처를 본다고 할 정도로 불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이 없어진다. 이거 의존적이라는 거, 요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연기를 잊으면은 불교가 아닙니다. 언제나 뭐가 실체가 독립되어 있고 딴 것과 관계없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불교 아닙니다. 언제나 상호의존적이다. 여러분과 나도 상호의존적. 이것과 시간적인 종적인 연기라고 하고 공간적인 횡적인 연기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상호의존적, 공간적으로 상호의존적. 이 두 가지 시간적, 공간적으로 언제나 의존적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을 하면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것이 일어남으로써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또 여러분이 있고 이런 관계예요. 어느 것도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무한 중중으로 연기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도 그렇게 연기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참 저는 놀란 것이 우리가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기록을 보라고요. 부처님 바로 깨닫고 나서 나 그냥 깨달았다고 나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깨달은 진리를 전부 세상과 말하자면 바둑을 두면 복귀해 본다고 하죠. 그렇듯이 당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리가 맞는가를 쫙 맞춰보셨다고요.
그게 연계예요. 거기 때. 연계의 진리를 쭉.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내 깨달음은 확실하다. 라고 선언하셨지. 뭐 그냥 툭 직관하고서 나 깨달았다. 이런 분 아니에요. 전 놀랬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그것도 이제 뭐 연계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관을 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직관은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마음이 모이면은 마음이 얼만큼 강렬한지 여러분 아시죠? 내 마음이 한 군데 모이면은 정말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뭔가 느꼈다. 확 왔다. 이거구나.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불경에서는 그걸 언제나 처라고 부릅니다. 처. 장소 처자, 고처자. 처자 붙은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을 처라고 불러요. 비상비비상 처. 이렇게 부르죠? 비상비비상 처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말이 처자가 많이 붙습니다. 공무변처는 뭐죠? 공으로 온 누리가 공으로 보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서 온 누리가 공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공무변처지 온 누리가 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식무변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식으로 꽉 누리가 충만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처를 실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하나의 미망 속에 들어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느끼는 것, 이건 내 주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실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지은 집 속에 자기가 들어앉아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럼 이게 진리라고 믿어버리면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남도 이제 또 속이기 시작해. 지가 믿기 시작하니까 막 남까지 끌어들여서 지가 지은 뭐 이상한 집에다 나 잡아놓고 그 속에서 왕노릇한다.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세상을 쫙 맞춰본 게 연기의 진리예요. 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적인 연기, 횡적인 연기, 언제나 연기라는 것 속에서 불교 교리를 볼 때도, 부처님이 말씀을 볼 때도 언제나 연기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뭘 둘로 딱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딱 나누는 생각을 누가 얘기하면 불교 아니다라고 보라는 거. 연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종적인 연기보다 저는 횡적인 연기를 많이 얘기했죠. 부처와 중생은 둘이다. 연기적이 아니면 그거 불교 아니죠.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번뇌가 보리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근데 이퀄이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해요. 연기는 요것과 요것이 같다고 안 해요. 둘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라고 안 합니다. 이게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고 하면 그것도 연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적이라는 말은 하나라 소리가 아니에요. 적이라고 할 때. 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나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떨어져 있지 않아. 연기적이야.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야.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번뇌가 바로 보리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하나가 되니까 그것도 연기 아니란 말이죠. 이게 불교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공부를 지어나갈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해나간다는 건 그 관점에서야 우리가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 보선 이거 하나라고 해도 하나 하면 할 필요 없어. 그렇죠? 둘이라고 딱 나눠지면 나는 중생인데 어떻게 부처가 돼요? 중생 부처 될 길이 없어요. 번뇌가 딱 정말로 있으면은 번뇌 어떻게 없애실래요? 못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12연기라는 것에 의해서 쭉 보면 우리가 윤회를 드는 실상이 정적인 어떤 그 시간의 연기, 이것이 있음으로 원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한쪽을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리가 부처님께서 크게 정리하신 것이 12개의 고리다. 12개의 고리가 절대적으로 뭐 12개로만 되느냐? 아니에요. 언제나 말이라는 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언어예요. 말이에요. 부처님이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설정하신 것이지 그게 절대 불변이다. 그럼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어그러져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고 고해를 건너기 위한 뗏목인데 그게 절대화하면 또 안 되죠. 부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봐야지. 그게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불경에도 12개의 고리를 언제나 12개의 고리로 설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거든. 어떤 데는 10개의 고리만 나와요.
12연기가 12개 다 나온 게 아니고 10개만 고리만 나올 때도 있어요. 부처님도 그에 따라서 어떤 때 10개를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걸 쫙 종합하다 보니까 12개의 고리로 정형화된 거예요. 딱 이게 그래도 가장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12개다. 이런 것이지, 부처님이 절대불변으로 12개의 고리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그걸 절대화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불자들은 언제나 그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본다. 손가락을 통해서 진리를 본다라는 그걸 잊으면은 또 이게 비불종이게 돼요. 불교가 참 자유로운 종교고 그만큼 또 어려워요. 왜? 문자 그대로 따르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예? 그 문자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언제나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불자가 아니죠. 이것이 부처님이 살던 그 현실에서 말했던 그 문자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또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자유도도 있죠. 뭐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그렇지 뭐. 참 그래서 늘 이것을 지금 여기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고민할 때 이것이 나의 그 살림이 된단 말이죠. 이게 선생님이나 누가 늘 내 살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아무리 둘둘둘 외워봤자 내 살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라는 시점, 여기. 그리고 나라는 시점에서 이것의 의미를 알 때 그게 정말 한 덩어리 눈덩어리라도 내 살림이죠. 그걸 살살 굴려서 울려야 거기 붙는 게 생기지. 이 시토리 하나도 없으면은 붙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허당이. 그러니까 내 살림, 내 것이 딱 하나의 시토리라고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거기에 붙는 거예요. 굴러가듯이. 그러니까 바로 자기 그 살림을 갖는다는 건 바로 여기, 지금 현재라는 시점. 그리고 나라는 시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낼 때 내 살림이 비로소 생기는 거죠. 연기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꼭 부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 유생, 노사죠. 12개이고. 노사로 끝나는데 노사가 이제 또 끝이 아니죠. 죽으면 뭐가 생겨요? 업식이 다시. 노사에서 다시 식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식으로 해서 명색이, 그래서 식에서 다시 태를 형성하고 다시 도는 거예요. 노사가 일단 하나의 종말이지만 노사가 끝이 아니라 노사 늙어 죽을 때까지 업식이 또 쌓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식이, 새로운 업식이 생겨서 그것이 새로운 윤회의 굴레를 끊임없이 도는 것이 그 연기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뭐 나머지 유기, 수, 어디까지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수연회, 수. 2페이지 고뇌를 반연합니다. 네? 우비 고뇌까지. 이제 멸 한즉. 무명멸. 그러니까 무명이 뭐라면은 행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거 없으니까. 무명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명이 사실 무명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무명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거 참 어려워요. 근데 무명은 그렇게 따지는 사고방식, 무명이 언제부터 있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세계는 없다가 갑자기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무한히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있기 시작한 게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그 사고방식을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말하자면 언제부터 창조가 딱 된 시점이 있다. 시점이 없다는 게 바로 무한한 순환이에요. 시점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씩 생긴 게 아니고,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건 철학적인 얘기인데 최초에 언제 생겼냐? 최초라는 것을 따지는 사고방식이 참 우스운 사고방식.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원자론을 얘기했다는 건 아시죠? 원자론.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벌써 몇천 년 전, 몇천 년 전은 아니다. 그 얘기했는데, 몇천 년 전이네요. 그 사람이 재밌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최초에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냐? 최초에 언제부터 있기 시작했냐? 최초에 세상이 고요하던 데서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늘 물었어요, 철학자들이. 근데 데모크리투스는 어떻게 거꾸로 질문했느냐? 왜 고요하다 움직이다고 생각하냐? 왜 처음에는 고요해 있다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냐?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시작과 끝을 두는 사고방식은 기독교적인, 말하자면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는 사고방식이에요.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정말 최후의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하니까 참 재밌다. 기독교도 지금의 기독교의 형태가 원래 기독교 불변적으로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도 우리의 그 착각이에요. 기독교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 그것을 수많은 이단 심판을 거치고 이단이라고 배척해서 지금의 기독교로 정리했어요. 하다못해 기독교 비슷한데 윤회설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슬람에도 윤회설이 있더라고요.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은. 그리고 그노시스 학파나 그런 데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 탄생 부활 이거 실제 아니다. 일종의 신화다. 그거 예수의 탄생과 부활을 실제라고 생각하면 기독교가 안 된다. 그거는 정말 어떤 초월 진리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사적인 얘기지 이걸 신화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학파도 있으니 그 이단으로 몰려서 없어졌습니다. 그 크노시스 영지주의 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우스우냐면은 기독교 그 예수의 출생과 부활 같은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야. 주변에도 있고 많아. 그런 신화가. 너무 비슷해, 그런데. 그러니까 중세의 교부 철학자들 있잖아요. 중세에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던 철학자들이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왜 이거 예수의 출생과 부활 같은 신화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설명까지 했는지 아세요? 악마의 농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대로 그게 너무 큰 사건이 되면 악마에게 타격이 많아. 그 악마가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미리 알고 예수가 출생하고 부활한 것을 쭉 의미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비싼 전설을 유포시켰다는 거야. 악마가 쫙 예수의 탄생과 부활이 의미가 적게 만들기 위해서 비싼 설을 막 만들어서 퍼뜨렸대. 그러고 나니까 예수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죽은 게 별 의미냐. 여러 가지 그 전설 중에 하나지라는 정도로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비슷한 전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 많아요, 지금도. 조사해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바탕에서 보면 예수의 출생과 부활이라는 건 꼭 기독교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가르쳐주고 뭐 그 절대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을 기독교가 실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기독교의 의미가 줄어들어 버렸다. 완전히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종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파도 기독교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의 모습으로 굳어진 것도 상당히 오랜 역사적인 이단 심판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원래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 생각해보면 그노식슨이 그런 쪽으로 가면은요,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의 배타적인 모습이 아닌 상당히 불교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게 무명이 멸하면은 절대 무명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런 것이 참 절대 무명이 언제부터 있었다 없었다 언제부터냐를 따지는 사고방식 자체가 불교적이 아니에요. 무명은 그러고 파도가 치는 물이 있다면 언제부터 파도가 쳤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도는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면 파도가 없어져야 또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파도가 있어도 물이거든. 무명이 싹 없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물이 깨달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벌써 둘로 보는 사고방식이야. 그냥 무명인 번뇌인 채로 보리야. 보리인 채로 번뇌고 생멸인 채로 진여고 원효식으로 하면 진여와 열반이 딱 두세 개로 쪼개져 가지고 여기는 진여세계 여기는 열반세계 생멸세계 따로 있다면 이게 진여가 아니게 되죠. 왜? 진여라는 게 뭐예요? 진여라는 거는 차별을 넘어선 게 진여인데 생멸세계와 딱 쪼개서 따로 진여가 있으면 그게 차별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번뇌와 딱 떨어져가지고 깨달음이 따로 있다.
그런 순간에 그거 깨달으면 아니거든요. 무명 다 없애고 나야 뭐 된다?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불교적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넘어서는. 무명멸직 행멸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윤회로 들어가는 순관이라고 그러죠. 순관 쭉. 그래서 순관이라고 무명, 행식, 명색유기, 촉수, 애취, 유생, 노사로 쭉 윤회가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순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역관이에요. 역. 그래서 쭉 없어짐으로써 마지막에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생멸, 생이 없어지니 노사, 우비고뇌가 없어져요. 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이제. 안 죽어요. 노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노사가 없어. 걱정 마세요. 늙고 죽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뭐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영생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영생을 가르친 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은 도교의 가르침이에요. 신선이 되는 거. 그런 가르침은 없지만 또 부처님 가르침은 죽지 않는 가르침. 불경에 그렇게 나와요.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게 태어나지도 않아. 그렇죠. 태어난 우리를 보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죽지도 않아요. 정말 이게 참 무서운 가르침인데 우리 죽지 않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태어남이라는 걸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도 거기에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연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정말 파도에는 거품과 같은 것이라 거기서 한치도 진여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연기의 순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을, 죽지 않음, 해탈, 모든 것을 벗어남. 이건 죽지 않는다는 건 해탈이에요. 벗어남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은 매여인 순이에요. 해탈하지 않음. 근데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는 해탈합니다. 그런 어떤 삶과 죽음의 고리 속을 벗어나는 거죠. 이 벗어남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해서 뒤에 씁니다.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작불. 제법 종본래 여러 법 모든 존재들은 종은 범으로부터라는 자와 같은 뜻입니다. 자, 스스로 자자와 같이 한 문법적인 본래부터 항상 정멸상 정멸의 모습이라. 정멸상은 뭐예요? 그냥 정멸이라는 한자 용어로 그냥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정멸은 쉽게 얘기하면 열반상과 같은 겁니다. 열반 적정이죠. 그러니까 정멸이라는 것은 본래가 없는 모든 것을 넘어선 본래가 떨어진 자리를 정멸의 모습이라고 해요. 열반 적정이나 비슷해요. 정멸이라는 것은 열반의 다른 말이기도 한 거라고 봐. 열반은 적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멸과 열반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모든 것이 본디부터 열반의 모습, 깨달은 본래가 떨어진 모습이다. 불자가 그 행도, 이자는 거의 의미가 없고, 도를 행해서 마친다는 뜻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이자는 의미가 없어요. 불자가 도를 실천하면, 내세 득작불, 오는 세상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건 또 고쳐야 됩니다. 이건 조사가 말해도 고쳐야 되는데, 내세 득작불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금세 득작불이에요. 공부를 하면은, 언제나 내세 득작불이 아니라, 언제고 작불할 수 있어요. 이거 내세득작불이라는 말은 고치세요. 저는 이거 아주 싫어요. 꼭 왜 내세득작불이야? 그렇죠? 지금 세상에 작불할 수 있는데,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좀 해봐야 알겠지만, 왜 꼭 그 내세로 미룹니까? 그렇죠? 내세득작불은 이건 저는 아주 싫어요. 꼭 내세로 미루는 거. 내생에 뭐 하자? 절대 안 됩니다. 내생에 미루는 버릇을 들이시면 입에도 뻥끗하지 마세요. 그 버릇 한 번 들이면 얼마나 무서우냐.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여러분 시기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하나 그냥 꼼꼼하게 기록되는 모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는 건 버릇이 기록됩니다.
버릇이야말로 가장 무서워요. 나를 움직이는 힘, 버릇이죠. 인식이 나를 뭐 아는 게 움직이기보다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버릇입니다. 그런데 내세라는 말을 뱉는 버릇을 없애세요. 다음에라는 내세라는 말을 뱉는 버릇을 그거 버릇 들이면은요, 다음 생에 또 그 버릇이 나옵니다. 내세. 다음 생에 또 내세. 2번 하면 3번은 더 쉬워. 그럼 자꾸 미뤄. 내세. 이 부처씨가 끊어집니다. 그 버릇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라는 생각.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몰록이라는 거,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게 왜 그럼 되냐 안 되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라는 거 방향 틀면 돼요. 이 방향으로 가느냐, 지 방향으로 가느냐는 지금이지 딴 때가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 가면 시간 빼고 그냥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컴퓨터에도 CPU라고 하죠. 메인 메모리, CPU. 처리 방식의 문제예요. 회로가 하나 구성이 되면은 어떤 회로가 있어요. 컴퓨터의 칩에 회로. 뭐가 인풋가 되면 아웃풋가 나온다. 입력이 되면 출력이 나오는데 그 회로 구조가 있어서 요거 들어가면 요게 나오는 회로 구조를 가져요. 근데 우리 회로 구조, 인간의 회로 구조를 바꿔야 돼요. 중요한 게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회로 구조는 어떤 구조냐? 뭐 행동을 하면은 고로 산출되는 회로 구조.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회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회로 구조의 가장 핵심에 그런 회로 구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아상이에요.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아상을 중심에 회로가 구성됐기 때문에 뭐가 딱 들어가면 고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 쫙 바꿔서 들어가도 고로 안 나오는 회로 구조로 바꾸는 게 깨달음이라는 어떤 전개. 깨달음으로 가는 전기는 그것이 딱 바뀌어야 돼요. 딱 바뀌어야 돼. 요게 안 깨지면은 정말 고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가장 회로 구조의 핵심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 회로 구조의 핵심 굉장히 중요한 게 늘 뒤로 미루는 버릇 첫 번째 문제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원효 스님이 우리는 업을 지을 때 업이라는 걸 짓는데 업이라는 건 괴로움을 낳는다 말이죠. 그런데 원효 스님은 업을 우리가 멀리하면 또 곤란해요. 업을 안 지키로 하는 게 불교라면, 불교하는 믿는 사람은 업 안 지키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불교에서 망하는 거예요. 왜? 나 업 안 질래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안 하고 살면 망하죠. 불교 믿는다는 나 가난해지고 망하죠. 원효 스님이 업을 할 수 있는, 불교에서 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을 제시했죠. 제가 얘기한 부사의업이라고 했죠. 부사의업. 원효 스님이 얘기한 것은 부사의업이라는, 부사의업은 어떻게 짓는 거죠? 우리가 업을 짓는다는 것은 생멸문, 진여문이라고 할 때 생멸문에서 계속 활동하는 건 고통의 업을 낳아요. 그런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멸이라는 건 차별이 있는 세계란 말이죠. 너와 나를 차별하고 있다고 없다 옳다 그러다 거기서 벗어나서 차별을 넘어서 진여문으로 가는 게 바로 공부예요. 차별을 떠난 진여문으로 계속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이 뭐냐? 차별을 넘어서서, 집착을 넘어서서 진여문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진여문에 가는 순간에 진여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앉을 자리가 없어. 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진여문이라고 하는 순간에 진여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여문에 도달하는 순간에 도로 생멸로 가. 이게 여기로 가서 다시 우리는 업을 짓는데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짓는 업은 부사예요. 우리가 진여를 모르고서 차별에 매달려서 짓는 업은 그 괴로움을 낳는 업이라면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짓는 업은 부사엽인데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 언제 진여에 가서 부사엽 짓을래요? 진여에 나 못 갔으니까 부사엽 영 못 짓네. 영 못 짓네 이제 여러분. 그거 똑같아 그러면은. 진여문에 도달한 다음에서야 나 부사엽 질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원히 부사엽을 질 길이 없어.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로 구조가 바뀌는 거야. 지금은 밉다, 곱다에 매달려서 업을 짓는데
밉다 곱다를 넘어선 걸 못 봐. 남자 여자에 매달려서 업을 져. 근데 남자 여자를 넘어서 못 봐. 남자 여자에 매달리면 그냥 괴로움이 업을 지어. 근데 남자 여자를 넘어선 이걸 진여, 여기가 진여야. 딴 게 아니야. 늘 진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에 매달리던 방식으로 여러분이 행동하던 것에서 남자 여자를 넘어서는 자리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고가 딱 바뀌어. 진여를 보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조가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의 짓는 업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모르는 때는 영원히 이것에 매달려서 괴로움을 업을 짓는, 괴로움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업을 짓는데, 남녀를 넘어선 진여를 딱 원효의 스님 가르침에 의해서 인식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완전히 진여에 도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여러분 괴로움을 짓는 업이 줄어들어. 방식이, 구조가 바뀌는 거야. 이게 들어가면 매달리던 사고방식에서 그걸 넘어서는 방식으로 딱 혈호 구조가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지런히 그 괴로움의 업을 넘어서는 그 부사의 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중생 원동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 깨달은 다음에 뭐 할래가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거, 그 회로 구조를 바꾼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회로 구조가 바뀌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창출해나간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불교 불자들이 그거 안 해요. 아, 그렇게 부처님이 고구정령 탈 거 많이 만들어주시고 괴로움을 지금 당장 벗어 이것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자기도 가겠대. 이 부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부처님이 왜 그 고생을 하셨는데 충생들 편하게 해주시려고, 좀 쉽게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고구정령 하셨는데, 아, 부처님 고생할 만큼 나도 고생해야 그 값이 나갈 것처럼 생각하면은 부처님 오신 의미가 뭔게요? 이미 여러분들 원효스님만 해도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날 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이렇게 빨리 그 가르침을 타고 우리 괴로움을 벗어나서 진짜 부사협을 부지런히 전화가야 되죠. 근데 불교가 안 그렇단 말이죠. 지금 그 참 어려운 모습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하셨어요. 그죠? 내세 바로 현세의 연장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셨죠. 내세 네 모습이 뭐냐? 지금의 네가 바로 내세의 네 모습이다. 어디에 있까요? 딴 데 있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태도가 달라져요. 내세란 말을 뱉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부를 100배, 1000배 당겨준단 말이죠. 내세하는 순간에 벌써 100배, 1000배 늘어져요. 그러니까 내세 득작불, 저 과감히 얘기해 고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작불할 수 있다라고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요거는 무상계인데, 무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저희가 얘기했죠. 재행무상 한 가지만 해도 모든 번뇌에 벗어날 수 있다고. 정말 익숙한 초식이 중요하다. 그 얘기 제가 무상했어요. 무상을 제대로만 자각하고, 무상을 제대로 딱 자기 마음에 느끼기만 해도 거의 모든 번뇌를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제가 어떤 보살님 그 얘기 참 감동했다는 얘기 전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의 세계다. 생멸문의 세계는 무상의 세계예요. 생멸멸이 정멸이라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 생멸을 넘어선 정멸, 진여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라는 것이 바로 부사역을 짓는 근본 마음 자세를 가르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이제 그 불교의 삼귀입니다. 불탁에 부처님계에 귀의하고, 귀의 달막에 가르침계에 귀의하고, 귀의 승각에 귀의합니다. 계가 붙어서 좀 다르지만 불법승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불탁계라고 하면 깨달음의 계율,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을 계라는 것을 붙였겠죠. 달막에 청정한 모든 더러움을 벗어난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라는 그게, 승각이라는 건 화합의 길 겁니다. 아마도 승각이라는 건 대중이거든요. 승가는 화합대중,
승가기에는 화합대중, 그것을 이루는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는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성을 추구해 나가는 이 자세를 우리는 꾸준히 가지고 나가고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두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뭐 저는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계율의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계획에는 부정적인데, 우리가 절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행복해진다는 건 망상이죠. 내가 적어도 행복해지는 데는 내가 올바른 삶의 원칙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당시에서 했던 250개, 500개 그거 매달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의 원칙에 살고 있나?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추려봐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에 그걸 비춰보는 연습.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계율은요, 옛날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계율 그대로 지키면 번뇌가 늘어나요. 큰일 나요. 망해요. 그리고 불교는 그 계율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불교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불교는 위대한 종교인 게 백장청규 아시죠? 백장 스님이 했던 청규 뭐예요? 가장 핵심이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요. 일일부작 일일부식. 하루 노동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백장 스님이 늙어서도 하도 노동하니까 그냥 그 밑에 스님들이 안타까워서 농기구 감추고 그랬더니 굶더라는 거 아니에요, 스님이. 그래가지고 하도 내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일화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 노동계율은요, 불교 계율이 어그러져요. 스님은 노동하면 안 됩니다. 계율이에요. 스님이 어디 노동하라는 말이 있어요. 스님은 절대 노동이 없어요. 모든 것을 시주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스님들은. 자기가 노동해서 벌어먹는다? 이런 개념은 계율의 근본된. 왜? 스님들은 어떤 존재냐? 부처님이 스님을 만든 거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전능가 일종의 스님은 너희들은 일체의 에너지를 너희 삶을 영위하는 데 쓰지 말고 모든 에너지를 깨달음이라는 마음 개발하고 깨달음을 도모하는데 모조리 쓰라고 부처님은 특별 계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불자들한테는 엄한 또 의무를 줬어요. 너희들 스님들이 절대로 딴 데 신경 팔리게 하지 말고 모조리 다 대줘.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스님들이 부처님 장례를 걱정했더니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 가장 가까운데 너희들이 왜 그걸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열애의 장례는 신앙심 깊은 제가불자들이 여법하게 치러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무서운 얘기죠. 평생 가장 가까이 모시던 스님들한테 열애 장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열애의 장례까지도 제가불자들이 해줄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분업을 정말 험하게 부처님이 시킨 거예요. 스님들은 절대 노동이라 너희 생을 유지하는데 털끝만큼의 에너지 쓰지 마라. 그리고 제가불자들이 의존해라. 그 대신 엄청난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은 그만큼 빚을 진 것이니까 부지런히 해서 빨리 빚진 거 갚아라. 제가불자들. 우리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 빚쟁이들인데 우리가 그만큼 해줬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문제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노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을 걸 생산한다? 왜 스님들이 그 짓을 해? 하면 안 돼요. 스님들은 원래 정신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환경이 바뀌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참 재밌어요.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인도인들의 미덕은 그 수행하고 하는 그런 집단에게 시주하고 그들이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도인들 지배계급이나 재산가들이 큰 미덕이었어. 아주 굉장한 미덕이에요. 그 부처님 외에도 많은 출가 집단이 있어. 승가라는 게, 슈라마나, 사문이라는 게 있었어. 사문에게 그 먹을 걸 제공하고 생활을 제공하는 건 제가불자들이 아주 고귀한 의무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런 분위기야. 이런데 이게 중국에 오니까 달라져요. 중국은 이게 안 통해요.
중국은요, 황하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엄격하게 시족 중심의 아주 혈연 중심의 조직사회가 필요한 게 황하유역이에요. 거기는 그런 강대한 조직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게 국가 개념. 아주 조직 개념이 강해. 인도는 그게 느슨해요. 상당히 그 아열대 지역이고, 국가라고 하더라도 중국하고 좀 달라요. 중국에 와서 그 인도적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나라가 망해, 잘못하면. 그 불교가 제일 저항을,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 힘든 게, 출가라는 거예요, 일단. 노동 안 한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혈연 관계를 끊는데, 효가 그냥 그렇게 중요한 육아하고 완전히 그래서 그 때문에 불교가 엄청 고생을 합니다. 탄압도 많이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백장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하라 그랬단 말이야. 이제 안 되겠다. 인도라는 환경과 달라진 여기에서 출가해가지고 노동 안 한다는 거 가지고 불교가 버티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 스님 과감하게 노동하라고 청규를 만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불교의 창조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불교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계율 얽매이지 마세요. 물론 계율의 정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계율의 가장 근본은 자비야. 자비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계율도서 참 큰일이라는 게 부름주계 이거 없애지 않으면 계율이 살지를 못해.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두고서는 계 주는 사람도 계 지키리라는 기대를 안 해. 계 받는 사람도 자기 술 마시지 않을 거라는 계율을 별로 의식을 안 해. 당연히 다음 그날 마셔 뭐.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좀 지킬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들더라고. 어떻게 그거 자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술을 체질적으로 못 마신대. 그런 사람 빼놓고는 이 현실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하면 술 안 마시라는 계율 지킬 길이 없어. 지킬 길이 없는 계율을 놓고서 어떻게 그 계율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럼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당연히 마약하지 마라 정도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키라고. 왜냐하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칙이 종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불교에서. 그런데 계율이 무너지면은 삶을 이끌어가는 원칙 자체가 안 나오는 종교, 그런 종교 힘 없습니다. 그 불교가 힘이 없어진 중요한 이유가 계율이 살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계율을 지키는 이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불법수입니다. 불교의 가장 큰 계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 진리를 실현하는 삶, 그 다음에 그것을 혼자 아니라 화합, 대중으로서 이루어가면서 이 세계의 대중의 그 힘에 의해서 불세계를 구현하는 삶. 이 세 개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율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귀의 불타게, 귀의 승각에, 귀의 날막에. 그 다음에 가장 그 근본,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만드는 근본은 부처님이에요. 그죠? 부처님의 다시 귀의하는 계, 근본계가 나옵니다. 요건 아시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요것은 석가 부처님의 10대 명호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애. 정말 진리와 상응하는 존재이며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두루 그 올바른 알을 가지신 분이고 세상을 밝은 지혜로 헤쳐가시는 그 분이시고 세상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세간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아시는 분이고 위가 없는 그 스승이시고 무상사는 선비사자가 아니라 스승사 같은데 어떻게 잘못됐죠? 위가 없는 스승이시며 조장부 잘 조라는 건 조복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장부이시며 그 다음에 천인사 조라는 건 조절하고 어는 말을 어하든다는 의지가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장부이시며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라고 해서 열애에게 바쳐지는 10가지 칭호입니다. 이런 분에게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니까 귀의한다. 귀의라 마찬가지죠.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늘 제가 하는 거
당시에 부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칭호, 항상 웃으시느니. 잊지 마세요. 불교의 부정적인 모습 떨궈야 됩니다. 부처님을 그 당시에 부처님 부르던 칭호, 항상 웃으시는 이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10대 명호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서는. 부처님을 항상 웃으시는 이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부처님은 항상 웃으시는 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웃어나가려는 사람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웃음이 많아져야 되는 사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은 늘 깨달았다 그러고 뭐 불교가 고다 그러니까 부처님 생각하면 엄숙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웃으시고 가장 밝으신 세상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10대 명화 더불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요거 한 말씀 더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모령, 아무개 영가시오. 지금 우상계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 얘기입니다. 탈각 오음각루자. 오음이라는 건 오온을 오음이라고 그럽니다. 오온과 오음은 같은. 각루라고 하는 것은 각은 구각이라 형체가 있는 몸뚱이란 말이고, 누라고 하는 건 뭐냐? 번뇌를 누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누라고 하는 건 셀루자인데, 누라는 게 번뇌라는 뜻도예요. 그러니까 각루라는 건 몸뚱이로 된 번뇌의 몸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 이루어진 번뇌의 몸뚱이를 벗어 던지고 영식 신령스러운 알미 탁 드러났다. 신령동로. 몸뚱이는 많은 경우에 참 몸뚱이가 없어져야 좋은 건 아닌데 몸뚱이가 있음으로써의 장애가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몸뚱이 없으면 작용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몸뚱이 있는 걸 저는 아주 제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부처님 와도 저 할 말이 있어요. 쉽게 뭐냐. 이 몸뚱이를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하는 분들의 이 부정관 같은 거. 부정관 아시죠? 몸뚱이를 뭐로 봐요? 똥오줌 고름덩어리나 이런 걸로 가득 찬 가죽 부대로 보란 말이죠. 그거를 너무 그거는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집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독한 약이에요. 진리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똥오줌으로 가득 찬 가죽주머니 더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몸뚱이입니다. 그냥 몸뚱이로 보세요. 그런데 그냥 그 집착이 많아,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병이 심하게 걸려. 그러면 심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써야 되죠? 독한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 가죽주머니로 보는 것은 그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강한 중생을 치료하기 위한 독한 약입니다. 독한 약을 계속 상복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독한 약은 늘 먹으면 진리 아닙니다. 약 자체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진리라고 인정해서 이 몸뚱이는 더럽고 나쁜 것이다. 이거 아주 망상입니다. 굉장한 나쁜 것. 그 아주 악영향이 심합니다. 그냥 몸뚱이는 몸뚱이에요. 더럽지 깨끗한 거 아니에요. 바로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몸뚱이는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몸뚱이를 자기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요 얼굴이나 제 모습을 요걸 하고 내라고 착각하고 그러나 그거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저 그때 우리 일시맹보살님이 선생님이 거울 보지 말라라고 설법을 하시는데 올라가셔서 법단에 올라가서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봐라 그러셨다면서요.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얼굴을 쳐다보면 저게 나다라고 집착을 붙이면 참 그 얼굴 보는 게 아주 거울 보는 게 집착 망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저게 내가 살아온 모습이 저 꼬라지구나 하면서 이렇게 남의 얼굴 보듯이 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왜 얼굴 보는 게 왜 나빠요? 그죠? 하나 나쁠 거 없어요. 또 몸뚱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몸뚱이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매달리는 것을 그 집착을 깨기 위해서 부정관이니 백골관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러나 그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중생들은 몸뚱이에 매달린 병이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몸뚱이는
시랍에서도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고, 이 영향 때문에 진리를 못 본다는 얘기가 많은 게 그만큼 몸뚱이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데 마침 이 몸뚱이를 떠난 이 영가한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축혀줘야지. 야, 너 죽은 게 억울할 거 없어. 그 몸뚱이라는 감옥을 지금 떠난 거니까 얼마나 좋아. 이 기회에 몸뚱이 때문에 못하는지 좀 해보라고 하면서 이거 축혀주는 대목이에요. 탈가고 옴강무자. 본대로 가득 찬 몸뚱이를 벗어나서 신령스러운 희기 홀로 드러났어. 이때는 정말로 몸뚱이 장애를 넘어서 바로 진리를 너 알아들을 수 있지 않니? 얼마나 이걸 다행스러운 기회로 삼아야지 죽었다고 애통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탁 그냥 영가를 툭 축혀주면서 거기에다 이제 딱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영식동로하여 부처님의 위가 없는 깨끗한 기회를 받아들이는 이 기회가 왔으니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이냐. 통쾌하고 상쾌한 일이냐. 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이 설법 잘 들어서 몸뚱이 벗어난 이 기회를 타서 오히려 큰 좋은 깨달음의 길로 가거라 하면서 영가한테 엄하게 부촉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중요하죠. 천당불찰 수녀망생. 내가 지금 마음 먹기에 따라서 천당이고 부처님 나라고 마음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아니냐. 이 기회에 그 참 육체적인 구속을 벗어난 이 기회에 이 좋은 부처님 말씀 들어서 좋은 수행과를 이루거라 하면서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쫙 계율이 나옵니다.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뜻이 참으로 당당하구나. 당당은 정말 떳떳하고도 뚜렷하고도 참 끌릴 게 없다.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고도 높다. 이런 뜻이죠. 자정기심 성본향.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니 본성 그것이 있는 참고양이다라는 것은 참모습이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묘체 신묘한 바탕 다면 맑고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곳이 없으니 산화대지 현진광 산화대지가 참된 기술을 드러낸다. 여기서 첫 번부터 보죠. 설해조의 최당당. 서쪽에서 온 조사의 뜻은 이건 달마조사를 얘기합니다. 조사설의 여하시 조사설의 무엇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조주스님의 답은 뭐였죠?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죠. 서쪽에서 온 조사의 뜻이 무엇이고 뜰 앞에 잣나무는 무엇이냐? 제가 왜 서유기를 쭉 현대불교에 연장하면 첫 번째 글에 그 얘기를 썼습니다. 서유기 얘기하면서 쭉 천마하다가 끄트머리 제가 좀 폼을 잡았죠. 현장법사는 그렇게 용 써서 서쪽으로 갔는데 또 달마는 또 뭐하러 그렇게 서쪽에서 이쪽으로 왔는가? 참 문자를 넘어선 진리가 온누리에 이미 충만한데 부질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었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란가. 그랬더니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질없는 짓 하는 게 우리 가풍이다 그랬어요.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던가. 그 현장과 달마가 오고 간 그 길에 잣나무가 푸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정전백수자를 슬쩍 해서 오고 간 그 길에 잣나무 푸르다. 세 번째, 우리 집 뜰악에 있는 저 나무도 잣나무 아닌가? 우리 집 잣나무는 단풍도 고와 좋을시고 그랬습니다. 이 남들이 웃더라고요. 단풍도 고와 좋은 잣나무가 어디냐? 잣나무가 무슨 단풍이 되냐? 그래서 그건 이제 잣나무만 잣나무겠느냐? 모든 나무가 다 잣나무라고 할 수 있지. 그건 바로 모든 세상의 하나하나가 전부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징표일 수 있는데 꼭 잣나무만 잣나무겠냐 하는 글을 썼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폼 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 그 생각이에요. 설해조의 최당당 이 여하시 설해조사에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어려운 건 제가 안 할게요. 부처님으로부터 가져온 마음이 전해 왔다는 거죠. 여마시중의 미소부터 다자타파 분반자 다자타발에서 타리를 아는 거 사라상서 확시상부 그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 가섭전자가 와서 관을 도르니까
부처님이 관 바깥으로 발을 내보냈다. 3초 전심을 통해서 마음을 전했다. 좋아요. 그건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죠. 그거 떠나서 달마조사가 온 것의 고귀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그런 어려운 얘기 떠나서 달마조사가 안 왔다면 여러분 참 비참해질 수가 있다. 왜? 달마조사가 가져온 게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선이에요. 마음을 전하는 그 달마조사가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고생해도 8만대정경 다 읽어서 언제 성불하실래요? 정말 여러분 한번 그 화엄경이라는 거 한 읽어보세요. 좀 알겠습니까? 저도 정말 골치 아프고 그 수많은 논들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저 불교 전공하려다 못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달마조사가 오심으로써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고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이 달마조사라는 상징적인 무례에서 열렸어요. 한 번 뛰어서 부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거 열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이제 뭐 수십 생을 해도 힘들어요. 왜? 8만대정의 그 수많은 법문에서 그냥 하나하나 하고 그러면 무식하고 벗어나는데 몇 생 걸릴 거고 뭐 업지는데 몇 생 걸릴 거고 좋은 업지는데 몇 생 걸릴 거고 항아사겁을 건너서 가도 힘들지 몰라. 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와. 달마고사가 바로 이 삶 속에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 가르침, 선이라는 것의 참 은택이라고 할까? 그에 대해서 감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새말귀라는 것에도 저는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새말귀가 열림으로써 모습을 잘 굴리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자들도 스님 흉내내는 그 수행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차례정진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안거하고 안 됩니다. 아니 되기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진정 우리 삶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이 새말귀, 이거 정말 복음이죠. 복음이란 말 저 굉장히 기독교에 쓰는 말 같지만은 이게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복된 소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소식. 이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 달마조사가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설해조의 최당당, 자정기심 성본향, 바로 그러니까 그 한 것이 뭐냐? 내 마음으로부터, 여기로부터 깨달음을, 직진심 견성성불의 그 가르침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심성, 묘체다면 무처소, 산하대지 현진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눈에서 온 우리가 바로 진리의 현현이라는 그 긍정적인 가르침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건 유마경을 읽은 분들은 뭐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느냐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유마경 첫머리 어떻게 나왔죠? 이 사리불인가요? 아마 갑자기 헷갈리네. 왜 이 부처님의 세계가 왜 이렇게 더러울까? 부처님이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마나 수행을 엉망으로 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그냥 더러운 세계일까? 그랬을 때 야단 넣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럴 때 부처님이 엄지발가락으로 누르시니까 우리 사는 세계가 정말 그 아름다운 세계였다는 것이 확 드러나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이 참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유마경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보는 세계의 모습은 내 마음의 반영이라는 거.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의미들, 사람마다 가지고 다니는 세계가, 자기 사는 세계가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왜?
내가 가진 관심이라고 할까? 삶의 에너지가 어떠냐? 내 생명의 에너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로 관심을 어떤 데 쏟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세상을 엮어나가니까. 도둑놈의 눈에는 모조리 저걸 도둑질 할 수 있나 없나로 보인단 말이죠.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 모두 재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쟤는 돈을 주래, 쟤는 돈을 뺏어가래. 뭐 이렇게 의미가 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중심이 자기가 완전히 밝은 존재, 하나의 본래가 없는 존재의 눈에는 세상은 하나의 본래가 없어요. 모든 존재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바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세계가 그렇게 엮여져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나도 돌아보느라고 열심히 마음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되게 모였는가 보고 내가 세상을 주로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은 그게 나지 딴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자기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벌써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또 잘못된 경향성이 나오는 것은 자꾸 마음만 마음만 들여다보려고 하고 마음이 모두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연기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저것이 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세상이 내가 아니라 내가 세상이다.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저것이 나고 내가 저것이고. 한쪽으로만 하면 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세상 잘 만드는 게 마음 잘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세상을 둘러보지 마세요.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둘러 안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긍정적인 방향의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묘체다면 묻혀서 진리는 한 곳에 얽매인 곳이 없어. 온 누리에 가득해서 산화대지가 바로 진광, 진리의 빛을 뿜는다. 이 생각. 내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지. 산화대지 책임도 아니고 진리 책임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또 그런 존재인데 자기 존재를 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방향이 달라져요. 삶이. 불교는 당당한 데서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가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 원죄의식에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깔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 참 자기의 조물주의, 창조주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불교인 자기도 못하면서 괜히 깔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조주에게 온통 자기를 맡기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자기를 비우는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엉터리로 불교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서 그거 깔보지 마세요. 남 괜히 깔볼 이유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인에서 영성이 나와요. 자기를 다 비우면서. 온전하게 자기를 맡기면서 불교인들이 성취하지 못한 영성을 이루는 사람들 많아요. 괜히 딴 종교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 괜히 아상만 탱탱 불어가지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깔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불교의 장점이 있거든. 그러면 그 장점에 의한 수행을 해야 돼. 불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당당한 자기 당당하면서 출발하는 거야. 부처님이 쇠친보살이 불성을 얘기할 때 불성론, 왜 부처님이 불성을 얘기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생이 자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자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불성을 설한 이유야. 근데 불성을 설한 것이 아만상으로 탱탱 부르면 큰일 나요. 이게 거꾸로야, 그러니까. 장점을 잘 살려서 불교다운 모습에 의거해서 수행을 해야 효과가 나죠.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 납니다. 정말로 역효과 나요. 기도빨 잘 먹는 건 기독교가 더 잘 먹어요. 잘하면은. 왜? 불교는 자꾸 헷갈리게 하잖아. 극락세계가 따로 있냐? 네 마음이 극락이지. 그럼 여기 있다 소리지, 저기 있다 소리지. 헷갈려. 근데 그 의미를 잘 알으면은 몇백 배 효과가 나. 근데 거기에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신에 매달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집중도 잘 되고, 기도빨 더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단점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럼 불교 기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실의 불교가
불교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자들이 정신 차려서 불교의 장점을 제대로 드러내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 부처님은 수없이 우리의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고 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진리들을 담아내 주셨는데 불자들이 전부 불발탄으로 만들고 세계 덮어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점도 얘기할 때 여기 마지막에 참 묘체다면 묻혀서 산화대지 현진광 바로 우리가 진리의 세계. 불교 안에서도 소승적인 불교와 대승적인 불교가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세계를 보는 건 대승불교가 돼서 나옵니다. 진여연기라든지 그런 게 그 이전의 불교는 대개 세계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정말로 산화대지가 현진광, 산화대지가 진리의 빛을 솟는 이 세계 속에 지금 영가가 죽었어요. 영가는 몸 육체 속에 있을 때는 물질적인 요소에 큰 매여서 제대로 못 보던 그것이 장애가 되던 그런 영가인데 영가가 탁 벗어났을 때 오히려 물질적인 장애를 탁 떨어놨으니 정말로 내가 볼 수 있는 이 진리의 세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산화대지 현진광하는 이 세계의 모습을 이때 내가 보아라. 그래서 정말로 이 다시 새로운 육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정말로 천당불차를 선택할 수 있는 이때 정말로 참된 모습을 보고 올바른 깨달음에 다가가거라 하는 마지막 부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읽으면서도 이게 무상계자하고 좀 영가 앞에서 우리가 불자들 읽을 때 통쾌한 글이에요. 무상계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도 그 어떤 이 육체라는 이 물질의 세계에 얽매인 느낌을 탁 벗어나서 마지막에 정말 천당불차를 수념왕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경지를 한번 엿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상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가끔 무상계를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 느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무상계를 다시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주제넘은 무상계 강의를 마칩니다. 안에 떠들었어.